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단연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화의 끝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의학 용어 중에서 협심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협심증이라는 질병을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앓으신 분이 계시고 또 앓고 계신 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심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본래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골고루 그렇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배달 역할을 하는 것이 핏줄입니다. 이 혈관인데, 그런데 협심증은 이 혈관 가운데 가장 큰 길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힐 때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바로 우리의 심장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산소가 끊긴 심장 근육은 순식간에 괴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영적인 공급원이 막혀서 정체되기 시작하게 되면 심장 근육이 서서히 괴사해 가듯이 우리의 영혼의 생기와 역동적인 능력이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눈물로 감격하고 또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영적인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면 영적 성장은 그대로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흐르고 또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생각의 지평은 전혀 넓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거친 말투를 버리지 못합니다. 삶의 모습 역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옛습관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삶에 작은 고난이 찾아오고 조금만 바람이 스쳐와도 속절없이 흔들려 버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쉽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반목하며 분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찾아온 심각한 질병인 영적 협심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외롭게 살아가던 1세기의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이 정체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간파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영적인 생명력도 없고 건강한 성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메마른 영혼을 살려내는 참된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또 우리들에게, 또 1세기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히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로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독소를 다 쏟아내라, 다 배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여러 노폐물들과 그리고 독소들이 알게 모르게 매일같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협심증 역시 오랜 시간에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결국 소중한 생명줄을 막아버리는 질병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몸 안에 독소가 가득 차서 배출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건강한 몸이란 그래서 노폐물과 독소들이 밖으로 제때에 잘 나가는 것, 배출되는 몸,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영적인 생명력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해치는 악성 독소들이 있습니다. 이 독소들을 과감하게 배출해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절대로 단 한 걸음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반드시 배출해야 할 영적 독소의 실체를 아주 생생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선포는 굉장히 단호하고 그리고 강력한 명령의 어투입니다. 성도 여러분, 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경계선쯤에 있을 때, 아직까지는 아닌데 조금 넘으면 그러면 위험해요 라고 할 때는 의사도 조금 조심하십시오, 운동도 좀 해보십시오 라고 조근조근 그렇게 권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180이 넘어가고 당 수치가 250을 웃돌아서 당장 쓰러질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는 의사는 단호하게 소리치죠. 선생님, 지금 당장 이거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소리치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의사의 절박한 심령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소들을 지금 당장 배출해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 말씀하신 첫째 독소는 악독입니다. 악독은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적인 악한 마음을 뜻합니다. 너무 화가 나거나 억울해서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미워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아서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한 적이 정말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했던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나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멸시하고 또 싸늘하게 대하지 않았는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계획했던 완악한 모습이 내 안에는 정말로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악독의 독소를 우리는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독소는 기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이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따뜻하게 웃으면서 너무나도 잘해줬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이용했구나,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깊은 배신감에 잠 못 이뤘던 적들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교묘히 포장하고 또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내 안에 이 교활한 독소들 다 쏟아내야 합니다. 셋째는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서 따뜻하게 축복하지만 돌아서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약점을 들추면서 비난하는 모습들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세상의 악한 방식들을 고스란히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위선,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넷째는 시기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처럼 가까운 이웃이 잘 되고 복을 받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좁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의 독소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감사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에 바쁜 것이 이 시기가 가득 찰 때에 나오는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독소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남들에게 대해서 거짓을 지어내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고통을 주는 그런 언어의 폭력입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 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헐뜯고 폭력을 가하는 것, 이런 것이 비방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에게 이러한 독소들, 이 5가지의 독소들, 당했던 일들이 먼저 떠오르죠.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당했던 것들은 다 기억나는데 내가 했던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남에게 당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이 중요한 강력한 도전은 남이 내게 준 상처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들어차 있는 이 치명적인 독소를 빼어내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다, 그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그러한 티끌보다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빼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면 비록 바로 5가지 죄의 목록 앞에 붙어있는 모든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이 치명적인 영적 독소들을 우리 영혼에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완전히 배출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악한 독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독소들이 끊임없이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오늘 회개했다고 해서 또 내일 또 이런 독소들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솟아나는, 그럴 때마다 즉시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씻어내고 영적인 디톡스를 맞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독소들을 왜 시급하게 빼내야만 할까요? 빼내는 것이 너무나도 촉박하고 시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노폐물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식욕이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큰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상 징후가 바로 무엇이냐면 입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져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그냥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숟가락 들 힘조차 내지 못합니다.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가득 차 있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에 목마르지도 않고 말씀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단 한 구절의 말씀만 읽어도 그것이 가슴 뛰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움직여서, 그래서 하루 동안 이 말씀이 나를 살아서 인도하는 기쁨들을 누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꿀송이처럼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허공으로 다시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지루하고 힘든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의 혈관이 죄의 독소로 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 정직한 영적 상태를 눈물로
직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를 베드로는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의 독소를 다 깨끗이 비워내고 나면 반드시 건강한 영양소로 채워야 하죠.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의 온갖 죄악들을 철저한 회개로 깨끗이 비워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가 독소로 다시 차지 않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젖은 바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온몸이 시뻘개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울부짖습니다. 엄마가 다가와서 젖을 물려줄 때까지 그 울음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에게는 어머니의 젖은 곧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한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살고자 하는 처절하고 본능적인 몸부림이고, 그리고 아기가 가진 가장 원초적인 생명력의 증거가 바로 이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갓난아기처럼 절박하고 갈급하게 그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불량식품이 사방으로 넘쳐나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정보들이 다 그냥 흘러 넘칩니다. 거기서부터 세상의 가치관들, 세속적인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이 유튜브와 같은 SNS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또 자극적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밥상에 차려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자라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우리 영혼을 시름시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 우리를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밥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밥이에요. 우리의 생계를 이어가야 할 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이것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고 우리들의 밥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해지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 단 한 번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갓난아기가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듯이 기록된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간절한 의지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 세상적인 생각, 내 가치관, 이것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야 합니다. 계속 고쳐가야 합니다. 이처럼 오직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녀야 할 참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저주를 깊이 빨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건강하고 힘차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뱉어내고 또 들이마시는 그러한 생활들을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소를 배출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속 먹어야 하는, 그것이 매일 호흡처럼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우리들의 배설물들이 배설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 양식이 생명력 있게 우리들에게 들어가야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같이 뱉어내고 마시고 먹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우리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맛본 자로서 당면한 고난을 당당히 돌파하라. 너희가 주님의 귀한 인자하심, 사랑을 경험하였느냐, 맛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당당히 고난을 돌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성장을 평생도록 흔들림 없이 지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절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은 구약의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34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하여서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블레셋 땅에 있는 아기스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있게 되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 다윗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해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문지방을 벅벅 긁으면서 민치체하여서, 그래서 결국 겨우 죽음의 문턱을 빠져나온 그때, 그 직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수치심, 그리고 그 고난,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자신을 극적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그리고 따뜻한 선하심을 뼛속 깊이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내가 경험했다. 내가 맛봤다. 내가 맛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좁은 길, 어떤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을 맛보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성도들은 단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이웃들로부터 차가운 멸시와 혐오를 당하고, 가정으로부터 쫓겨났던, 그야말로 낭떠러지 끝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맛보아 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던 그 가슴 벅찬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시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없이 지나왔던 인생의 거친 눈물 골짜기마다 여러분을 끝내 살려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의 그 절절한 그 사랑, 이미 여러분 깊이 맛보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하고 패배에 있는 그런 애매한 고난 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웠고 믿었던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서 가슴 쥐어짜면서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와 육체적인 질병 앞에서 낙심해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마주한 이 고난의 깊은 심연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가장 뜨겁고 깊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생생하게 맛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련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불평하는 대신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불같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센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결코 참된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거센 풍조와 유혹의 파도에 힘없이 휩들려서 표류하는 난파선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거대한 세속주의와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문화의 거센 파도 속에서 이방인과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갓난아기가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갈구하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젖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영혼의 핏줄을 가로막고 있는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비방의 말들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아낌없이 다 쏟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면서 생명을 갈구하던 그 갓난아기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맹렬하고 거룩한 그런 열망이, 갈망이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기쁨으로 펴 드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날마다 깊이 맛보아 알므로 우리 삶에 어떠한 인생의 시련과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굳건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